보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 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회개를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 것은 정신적이지만 체험적인 요소가 있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고 보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런 내용이나 우리가 또 거듭난다는 이런 용어들은 비체험적이다고 이제 분류를 해야 되겠죠. 오늘부터는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는 좀 체험적인 요소를 객관적으로 또는 자기가 고백이 필요한 것들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체험적인 요소에서 먼저 그 소명 부르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예수 믿게 하려고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하고 혹은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을 접근하게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듣는다라고 하는 교회에서 선교로 나오는 사람을 통해서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나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다는 자체는 경험이잖아요. 일단은. 근데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리는 것도 경험에 속해요. 나는 어쩐지 그 말씀에 따라서 교회를 결국 오게 되었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똑똑하게 그렇게 말을 안 해도 그래서 교회를 다들 나왔어요. 사실은 그것이 경험이에요. 영적인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소명도 이렇게 밖으로 부르는 것과 또 자기 마음으로 불리는 것을 이제 내적 외적 소명이다 이렇게 하는데, 밖으로 부르는 것은 외적 소명. 외적 소명이라는 것은 교회 초빙을 받고 하나님 믿더라고 하는 이런 소식을 권함을 받는 것도 예사로운 은총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수많은 시간과 인연 가운데서 예수교회를 혹시 옆집에서 혹은 가까이서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사람으로 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엄청난 기회예요. 여러 사람이 만난 스치는 인연 중에서도 예수교인을 안 믿는 사람이 만난다는 것, 대화를 하게 된다는 것, 복음을 특별히 바로 듣게 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귀한 은혜거든요. 일단 듣고 또 마음으로 내가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끌리는 그 자체는 경험이거든요. 마음의 경험. 이것을 우리가 소명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은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이건 전도를 받고 구원함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 끌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생각을 솔직하게 그렇게 드는 그 희한한 종교적 도덕성, 이게 반성이 되어지는, 자기를 죄인으로 아는 그 희한한 생각, 그 자신이 죄인이라 큰 무슨 죄를 안 지어도 그런 생각이 들고 예수님 날 위해서 그렇게 대신 갚아주셨다, 이걸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게 하늘의 계시예요. 이것은 부르심의 은혜예요. 이것은 약간의 경험에 속하죠. 나도 모르겠다 그게 아니고 그게 경험적으로 지식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당만 온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사도 중에서도 가룟 유다를 보세요. 사람이 교회 12인데 그 중에서 예수를 철저히 배신하고 결국은 자기라고 말했잖아요. 교회당만 나온다고 해서 구원받는다, 직분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다, 그거는 막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직분도 받고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천국 가봐야 알지, 죽고 난 뒤에 알지 우리는 지금 모른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모르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제가 하는 말은 교회당만 다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구원은 우리가 확실할 수 없다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 그렇게 말하거든요. 신학 박사도, 이름 난 사람도.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해요? 그건 힘들어요. 우리가 확신이 없이 천당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내세를 이야기합니까? 긴가민가 그건 아니에요. 진리는 절대적 가치와 이 지상에서 진리가 계시되어졌을 때는 그렇게 믿으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디까지는 팩트지 한번 기다려봐라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기다려요? 그냥 대충 살다 죽지. 그냥 기다릴 게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명은 밖으로 부르든지 마음으로 부르든지 이거는 경험에 속한다는 것, 그런 경험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누가 복음을 믿으라고 그래서 교회에 끌려온 것까지도 경험이지만은 친구 따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뭐 때문에 오는지도 모르고. 근데 왔는데 그 복음을 듣고 설교를 듣고 내 마음이 어쩐지 죄인 같고
아, 그래, 죄인이라고 생각 들고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난 믿고 싶다. 이거는 경험에서 거예요. 마음의 경험에서 거예요. 이것이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콜링했다는 거죠. 초이스하시고 콜링했다. 그 다음에 회개, 이건 더 진하고 확실하죠. 회개라고 하는 것하고 반성이라는 것은 단어 자체도 틀리는데요. 회개라는 단어는 메타노이아로 되어 있고요. 메타노이어. 그래서 메타노이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걸 말합니다.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알고 나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아쉬워한다. 아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순서가 그게 아니었는데 혹은 그렇게 선택하니 참 후회스럽다. 단순히 반성하고 아쉬워하는 것을 메타멜로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령 마태복음 27장 3절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고 자살을 할 때 그가 말하는 게 스스로 뉘우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회개하여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메타노이아가 아니고 메타멜로마이 이렇게 내가 후회한다. 단순히 인간에게는 후회가 있잖아요. 짐승들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순수 가룟 유다의 마음에서 인간적인 생각에서 자기 자신에서 아,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그건 얼마든지 불신자도 하잖아요. 이제 그걸로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는 거죠. 단순히 반성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반성은 불신자도 하잖아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알 때 같이 알고 같이 반성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거와 스스로 반성하는 스스로 하는 것은 후회하는 거예요. 그 수준으로는 영원히 변화받는 단계가 아니거든요.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후회할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후회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은 회개하고 내용이 다르고 무슨 선택을 했는데 후회 같은 건 안 한다 이럴 때 하나님도 그렇다 할 때는 그 단어가 써야겠거든요. 그래서 후회라는 거하고 회개라는 거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불렀는데 아유 잘못 붙고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회개 단어가 아니고 후회한다는 말. 그래서 후회도 안 한다. 그래 할 때 그 후회라는 단어를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를 썼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문의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거늘 그랬습니다. 이거 보면은 가슴을 치면서 막 그 회개하는 이것은 하나님께로 사도에게 말하면서 내가 어떻게 가룟 유다가 가령 예수를 팔려고 했고 그리고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베드로, 요한 그 친구들한테 내가 잘못했다. 베드로, 야 친구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래 되는 것은 회개예요. 그런데 자기 자존심에 자기 마음대로 순간적인 뭐랄까 우울증이 확 와가지고서 도저히 자기 영생을 못 살겠다 싶어서 죽잖아요. 보통 자살하는 사람들 교인이라도. 그러니까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에게 충실하고 자기 존심으로 멀쩡하게 교회 다녀도 자기 존심으로 평생을 그렇게 다닐 수 있어요. 교회를. 딱 자기 자존심만 가지고. 그런 사람은 극단적인 상황이 오면은 죽음의 시간이 오면 책임 못 져요. 자기가 자기를. 그걸 미리 내가 내 자신을 책임 못 진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봐주세요. 내가 나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통곡을 하는 거죠.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와 자기 존심 꺾여가지고 후회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반성하는 사람 구원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면 예수 안 믿어도 다 반성하는데 뭘. 죄를 지려고 반성하는 건 얼마나 있잖아요. 네, 매를 맞으면 잘못했어요. 그럼 구원 받습니까? 영생 구원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내 죄를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심을 받아들여야 내 죄가 속량을 받는 거예요. 반성으로 가잖아요. 반성은 회개 직전의 자기 감각의 단계입니다. 거기에서 끊길 수 있죠. 나는 죄인이라고 퍼져서 울 수 있죠. 예수님이 날 위하여 돌아가심을 믿는 것이 복음 소식이거든요. 그걸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성을 해가지고 다 구원받을 것 같고 봐줄 것 같으면 예수 전파되기 전에 반성 많이 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지금도 이 사회에서. 근데 반성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반성을 할 수 있죠. 도덕심이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베드로의 통곡과 가룟 유다의 후회 차이는 큽니다. 가룟 유다의 후회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경험이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사람 자기 존심에 대한 후회예요.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럴 사람을 구원하러 예수님이 그 죄 없으신 몸을 희생하셨으니 믿으라 이거예요. 속죄를 얻어야 된다고요. 그것이 종교요. 그것이 하나님께 나오는 태도거든요. 근데 내 자신에게만 내가 다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다 해봤던 일 아닙니까? 뭐 종교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도 닦는 것도 그렇고. 그냥 내가 하는 우리끼리 하는 이것은
완전한 구원의 단계는 아니에요.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제법 나름대로 괜찮은 단계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서 영생본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한다면 꼭 예수가 죽을 이유도 없어요. 교회 나올 이유도 없죠.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해석하지 못하는 그걸로서 사람이 어려워진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회개했다 하는 사람도 또다시 죄는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지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을 믿어드리고 받아들이고 주께로 나와서 예배하고 주의 속죄를 감사하고 이것은 평생 가는 겁니다. 이건 평생 회개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것하고 그냥 일반인으로서 반성하다가 죽는다는 거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 다름의 차이는 없다라고 끝까지 고집하지 말고 자세히 생각을 해보세요. 2000년 동안 교회가 어디 바본 줄 압니까? 회개하는 거하고 반성한 거하고는 차이가 나더라고요. 반성한 거는 자기 감정이에요. 자기 존심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존심까지 다 뭉개져서 하나님 앞에서 내놓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들은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달라지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얻는 회개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나 하면은 반성하고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감사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구원받고 난 뒤에 막 크게 온 백성 전체가, 국민 전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렸죠. 예배당에 가서 찬송을 배우는데요. 음악 시간도 아니고 매일 찬송하죠. 찬송은 내 뜻을 곡조에 맞춰서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은, 찬송은요, 곡을 먼저 지을 수도 있죠. 주로 가사가 먼저 지어져요. 노래도 보통 그렇죠. 곡을 잘 지었는데 무슨 가사를 넣고 싶어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만 찬송은 거의 신앙 고백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곡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찬송을 교회에 나와서 절개하고 찬송을 또 전에 없이 막 부르고 시도 때도 없이 이런 것도 없이 구속함을 받고 영혼이 가벼워지고 구원받았다 할 수 있겠는가? 교회를 다니면서 찬송을 별로 안 한다. 이건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저는 은혜를 받고 재회개하고 막 이러고 난 뒤에 막 너무 은혜가 되어서 어떤 다른 게 큰 집회가 있었는데 부끄러움이 없어져요. 원래 예수 잘 믿고 은혜를 받으면은요. 큰 집회를 하는데 대뜸 내가 거기 음대 나온 사람도 있고 다 있을 건데 내가 특송하겠다고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님이 그래 하시라고. 내 얼굴을 보고 바글바글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찬송하려 하니까 그래 하라고 해서 그때 그 찬송이 내 죄 사함 받고였습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이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여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이 찬송할 때는요 나 고백이었어요. 은혜 받으면요 억지가 아니고 변한 것에 대한 자기 고백이 나와요.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그것도 고백이에요. 내 영혼의 평안함,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그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요 찬송을 할 때요 찬송가를 떨면서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막 이랬어요. 이렇게 그런 성도들이 한편 보면 청년 때였는데 우습기도 하고 어떻게 좋아서 저런가 하고 이제 은혜 받으러 온 사람들이 설교 전에 은혜를 다 받고 그 찬송을 2번씩이나 그 강사님이 같이 딱 불렀다니까 이제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여러 회 중에서 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면 그 한 사람 은혜의 간정과 찬송이요 음대를 나와가지고 부르면 또 달라요. 내가 음대 음악성은 좀 있으나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은혜가 되었어 어쩔 수 없어서 막 하니까 덩달아서 다 기뻐지는 거예요. 야고보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하는 자가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속죄받고 은혜를 받았다 또 믿는 과정에서도 어떤 날 은혜를 받으면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이 자꾸 나와요. 은혜 받으면 찬송이 있다. 후회하는 거하고 같다랍니다. 후회하고 난 뒤에 반성하고 나면 찬송해요? 안 잘해요. 회개하고 나면 찬송을 한다. 두 번째로는 이건 좀 오해가 될 수 있는데 물질적 감사가 넘치나게 됩니다. 감사할 마음은 회개를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를 하는 것, 감사 또 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서도 감사가 생기지 않는 마음은 어쩔 수 없잖아요. 감사할 마음이 생기면 좋겠죠. 또 11조라는 말에 대해서 시험이 드는 사람도 있는데 11조는 원래 하나님이 정한 법 아니에요. 스스로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도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자원해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줬다 하는 거기에서 제일 처음에 11조 기원이 되고 나중에 계명화한 것은 사람이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열의 한쪽도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래서 하나님 계명화를 나중에 했어요. 레위기 27장 30절에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구별된 물질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것을 정하시고 복 주시는 물질적 조건으로서 그렇게 삼으셨던 겁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뭐 시험해보라가 시험 삼아 바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11조를 감사하는 시험 삼아 딱 줘보고 하나님 복 주는 거 한번 보자. 안 줍니다. 돈만 뺏겠네요. 그런 흥금하지 마세요. 이거 시험해보라 하는 말, 그만큼 하나님께서 믿으라는 뜻이지, 시험 삼아 해보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시험해보라는 말이 시험 삼아 그 말은 아닙니다. 아, 다르고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11조 아까워하고 또 제대로 안 바치고 이러니까 나를 시험하라 하는 말은 그만큼 믿고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학교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돈벌이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뭐 돈을 이제 자기 은행에 저축을 해놓고 이게 내 돈이다 이러고 하고 있잖아요. 오늘 은행 날라갑니다. 내 돈 아니다 이래 되는 거지. 분쟁하고 투쟁하고 싸워봐야 돈 나오나? 날라갔는데. 돈이 내 돈이다가 아닙니다. 주님의 돈인데 어떻게 써야 되나 이래야 돼요. 그래서 은도 내 것이라 금도 내 것이라 하나님 거다. 성경이 그랬어요. 아, 그건 아니고 내 거다 이러면 끝까지 불신되는 거고 사고 날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거라 하니까 아무나 가져간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사유재산 제도가 있는 민주주의에서는 내가 잘 관리를 하는 거예요. 남의 관리를 함부로 치면 못하고 법이 있고요. 보장이 되고 있고. 그러나 원주인은 하나님 거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11조를 들이대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당시에 유대인들이 종교가 타락해서 모든 행식이었어. 돈 내는 것도 기부하는 자기 폼이고 그것도 조금 내고 뭐 이런 식이야. 그래서 그러지 마라. 온전하게 내고 그래서 의와 거룩 이런 뜻이 함께 있으면서 또 11조 하는 것도 제대로 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11조를 지금은 폐지했다. 필요 없다. 또는 뭐 율법들 필요 없다. 예수가 왔기 때문에. 이딴 식으로 율법 무용론자들은요. 십계명도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예수 안에서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뭔지 압니까? 율법을 폐지하러 왔습니까? 근본이 아니에요. 속죄 방법이 바뀐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이제는 몸에 더 안 좋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필요 없는 고기는 가령 예를 들어서 먹지 말라 구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돼지고기도 먹지 말라 이런 거 나와요. 그럼 지금 먹으면 몸에 상당히 좋은 겁니까? 예수가 왔기 때문에?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 먹지 말라 하시고 금하신 일들이 또 계명들이 그럼 예수가 왔으면은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이거 해도 됩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우리가 예수교인으로서 제일 첫 번째 알아야 될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은 속죄법이 바뀐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그 다음에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 이제 우리 행동규칙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에 말씀하신 무슨 내용의 내용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져야 할 어떤 거는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될 부분은 그게 뒤집어진 건 아닙니다. 안식일 제도라든지 또는 할례라든지 무슨 절기라든지 이런 게 율법으로 살아있다는 건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그것이 그래도 순화되어서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일이다. 이것도 예수 안에서 추수감사를 하는 것이지 옛날처럼 그렇게 추수감사 절기는 지켜야 된다 하는 거는 6월절 지키듯이 1년에 3대 절기를 지키는 일이 있었잖아요. 맥초절 감사절하고 6월절하고 장막절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는 안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 법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폐지되고, 뭐, 성결법이니, 또 음식 그런 것도 그렇고, 이제 뭐든지 이제 먹을 수 있죠. 그러나, 다 그것이 좋은 건 아니에요.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음식들도 구약에 먹지 말라는 것은 별로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도 사실은 감사의 예표예요. 11조가 모든 감사의 시작이에요. 11조가 아까워가지고서 있는데 무슨 감사한금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나는 뭐 예수가 왔기 때문에 돈은 뭐 이렇게 거래가 안 되고 돈은 많이 내는 건 아니다. 너같이 그렇게 다 생각하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요? 너같이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교회는 누가 어떻게 지켜나가고 점차 뭐 우리가 여기에도 필요한 돈이 필요한 것도 있고 목사도 밥을 먹여야 돼. 지도자들도 다른 직업이 없으니까. 다른 직업을 가지면서 목사도 일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주문하방으로 되면은 여러분들의 영혼 상태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직 돈을 생각하고 돈이 신이 되는 사람은 모든 해석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설명을 하면 다 이해하겠죠. 근데 사사건건 문제를 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해볼 이유가 생길 때는 다 해석이 돼요. 근데 감사할 마음이 없으면 끝까지 따지는 거예요. 율법이 뭐 어쩌고 폐지됐다는 둥, 11조는 하는 게 아니라는 둥, 안 해도 된다는 둥. 하는 게 옳아요. 하는 게 옳다니까 모든 감사를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기자가 말했듯이. 그게 11조, 그거 잘생겼다. 그거 잘 만들어졌네. 난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다. 뭐 열의 한쪽. 그렇지. 이거라도 그래 바치고 살면서 하면 물질에 대한 절제도 있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뭐 돈이 가고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요 원래. 그래 되는데 뭐 그냥 남이 안 보니까 헌금을 하든지 말든지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표도 없고 그리고 직분 주면 그게 대한 보답 예의 비슷하게 얼마씩 하고 11절 제대로 하도 안 하고 그게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안 하면 안 했지. 온전히 기쁨으로 내라 그랬어요. 어쨌든 이렇게 회개한 마음이라면은 감사하게 된다. 그 기초가 11조더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회개한 사람은 평안한 얼굴을 가집니다. 얼굴에 욕심이 덕지덕지하고 불만이 있고 짤이 보고 꼬꼬랑하게 교인이 그런 눈빛과 그런 얼굴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인상을 뭐 교정해가지고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평안이 내 속에서 끓고 있기 때문에 자연 말생적으로 우리 편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 3장 4절에 조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라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사도행 6장 15절에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들을 위해 오히려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었던 스데반 얼굴을 보았는데 보니까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랬어요. 우리의 얼굴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성도들의 얼굴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신자가 더 돈을 밝히고 신자가 더 째려보고 신자가 더 무겁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각박한 세상에서 신자의 얼굴을 보면 그냥 걱정 없이 사는 것 같고 평안하게 보이고 여유 있어 보이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언제나 미소가 있고 언제나 그냥 이 사람한테 덩쳐도 되겠다 할 정도로 부드럽고 이래 살아도 못할 이런 세상인데 신자가 더 경계하고 선다 신자가 더 살피고 손에 안 벌어가고 이러면 각박해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회개하고 나면은 시간을 참 충실히 보냅니다. 성도는 영혼이 살아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활마저도 굉장히 알뜰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복음 전파 일을 하셨습니다. 지치도록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게으른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충실히 시간을 관리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회개한 자는. 어떤 시간을 관리하느냐. 첫째는 예배 시간에 참 충실해요. 히브리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래야 하자. 말세일수록 모임을 잘해야 되고 예배를 잘 충실해야 된다. 첫째 성도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면은 예배 시간을 잘 지켜야 됩니다. 땡 하면 쏙 들어온다든지 어떤 놈은 또 축도는 받겠다고 예배 다 마칠 때 와가지고 발 찍고 가는 사람 그것도 일 들어가고 놀러 가고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나는 사정없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배 전에 적어도 한 20분 전에 와서 오늘 볼 성경 구절 찬송가 딱딱 준비해 놓고 그래서 예배 준비를 해야 돼요. 마음을 좀 준비를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회개하고 난 뒤에 시간 관리에서 시간을 아주 철저하게 사용해요. 성공자들은 다 시간에 철저했어요. 남의 시간을 마음대로 있잖아요. 약속할 때도 그러면 안 돼요. 시간 있습니까? 시간 없지요. 시간 좀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그 사람 늘 논다 해도 그렇게 서로 존경하고 시간이 바쁜 세상에 시간을 마음대로 자기 편에서 그렇게 정한 건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오리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태만에 있는 사람은 두려울 겁니다. 그러나 미리 마음에 준비하는 사람은 반가울 거예요. 우리가 시간에 충실하고 철저하게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주님 오실 때에도 반길 수 있는 영이 됩니다. 또 범사에 참된 시간 역사를 간절히 바랍니다. 헛된 시간 안 보내려고 그래요.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래서 시간 관리를 하는데 그렇게 시간을 귀중히 여겨요. 시간이 돈보다 귀하다, 금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시간을 잘 지켜야 돼요. 1분, 5분 사이에서요, 수억이 날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시간 잘못 지키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 관리는 회개한 자에게 반드시 충실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각이 들어진다. 다섯 번째로 사명감이 들어요. 회개하고 나면 사명이 생깁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회개하고 나면 교회 일을 어떤 거 할 거 없나 싶어가지고 눈을 불부리하게 찾아봅니다. 뭐 초신자인데도 회개하고 은혜 받고 나면 뭐 봉사하고 싶어서 미쳐요. 몸이 달궈진다니까요. 골로새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렇게 충성스럽고 주님 앞에 봉사하고 싶어요. 뭐 일을 피하고, 나는 바빠요, 목사님. 나는 집사 못해요. 뭐 나는 코피도 안 보이고. 왜 그럴까요? 회개가 덜 돼서 그래요. 회개하고 나면은 사람 달라집니다. 충성하게 됩니다. 충성하고 싶어져요. 여섯 번째, 성경 읽는 생활이, 이거는 명확한 경험입니다. 회개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내용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자꾸 보려고 그래요.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 건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아니하나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 사람들이 열심히 간절히 사모하다 믿음이 확 자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회개한 사람은 성경을 굉장히 읽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읽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달라지게 되면은 내 자신이 세상을 관측하는 지식 관념이 바뀌어요. 그래서 성경의 지혜를 막 모으려고 그래요. 애를 써요. 그래서 지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관측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관찰 능력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주는 지혜로 하고 싶어서 간절히 성경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일곱 번째, 회개하게 되면 순종하게 되고요. 경건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에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래서 순종하는 것은요. 형식적인 예배보다 훨씬 나아요. 순종 잘해야 돼요. 교회 나와서 따지고 말 안 듣고 자기 할 말을 하고 말 안 들으면 꼬꾸랑 해가지고서 짜리 보고 또 귀에 대가 북 받아버리고 발전 없습니다. 그래 믿으면 발전 없어요. 오늘도 주여 나를 죽여서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따지고 싸울 것 같으면 예수는 1000번 고소 고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뭐 잘못했습니까? 근데도 안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기면 좋은 날 옵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지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으려면 또 회개하고 나면 모든 걸 주 안에서 굴복시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권력, 모든 걸 순한, 쉬운 방법들이 있어도요, 신앙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신앙으로 다 해결하려. 세상 방법으로 또 안 되는 것도 있네.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굴복시켜서 절제하다 보면 너무 좋아져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또 순한데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그래서 우리는 선을로 가지고 악을 이기라고 새롭게 평정을 이뤄야 될 거예요. 언젠가는 끝을 내야 되는 전쟁도. 그러면 전쟁과 전쟁을 치면 결국 또 전쟁과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순화시켜서 이것을 좀 더 평화롭게 또 은혜롭게 또 서로가 잘 되어질 수 있는 것을 할 것이 이 신앙밖에 없어요. 신앙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싸우지 말고 이것을 자꾸 연습해야 돼요. 내가 실수했구나. 주의 뜻대로 해야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잘 참아야 됩니다. 주님. 내 못 참으면 또 일 납니다. 또 부르르 뜹니다. 또 내 ความ 지릅니다. 또 고발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꾸 기도하고 자기를 억제해요. 누가 고발하기 싫어서 안 합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그 사람 바보라서 그래요? 아니에요. 그때도 살고 나도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신앙으로 사는 것. 교회 조직에서 뭐 우리가 존경하고 이러는 것은요, 무슨 뭐 하이캐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윗사람이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데 먼저 앞서 믿는 사람들, 존경스러운 사람들, 신앙적으로 잘 돼 있는 사람이 우리의 신앙 모델이잖아요.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앞서 믿는 사람들, 어른들을 보면서 존경하는 것은 어른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이런 뜻이 아니고 공자왈이 아니라 내가 저런 신앙인으로서 잘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자기 발전을 위한 신앙 모델이라서 존중하는 거예요. 뭐 가수계나 문학계나 예술계통이나 사회 어떤 게도 아주 노하우 있는 사람 왜 존경해요? 내가 그렇게 닮고 싶고 내가 그렇게 좀 잘 되어지고 싶어서 자기의 삶의 모델이 되잖아요. 그분을 존경하는 거죠. 직위가 있어서 존경하는 거하고 어쩔 수 없이 존경하는 거 차원이 다르잖아요. 제가 뭐 나이가 어려도 누가 참 존경스럽다고 할 때는 어때요? 그런 모델, 그 이미지가 나에게도 있었으면 해서 존경하는 거예요. 목사의 장로 권사고 교회에서 중직자인데 별로 덕이 없다. 존경 안 하지. 겉으로는 예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하지만 속으로는 네가 장로가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지. 우리가 교회에서의 존경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려면은 나의 신앙 모델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나의 신앙의 모델이고 내가 저렇게 되고 싶어서 존경하는 것을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수고하고 교회 책임을 지고 얼마나 골문을 쌀 때도 있고 그래요.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되고 기도도 안 해, 골문도 안 싸, 헌금도 잘 안 해. 왜 장로합니까? 근데 앞서 일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지혜롭게 처신하고 성도들을 둘러보고 치리 장로 그거 아닙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말이지. 이러면 됩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장로님 존경스럽잖아요. 왜? 나도 저런 신앙인 되고 싶다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가르치고 그 일을 통솔하고 있는 목사는 더 존경스럽다라고 돼야 돼요. 목사가 일 안 하고 목사가 주의 말씀에 그 중심에 서지 않아야 하고 목사가 돈이나 챙기고 목사가 심통하면 놀러 나가고 뭐 여행이나 다니고 돈 들여가지고 외국이나 돌아다니고 이건 존경합니까? 평신도들은 지금 죽자 살자 일하고 있는데 목사는 뭐 빚을 내서라도 어디 뭐 여행 가고 난 그거 반대입니다. 그거 옳지 않습니다. 그것도 노예 돈 가지고 돌아다니고 참 부질없어요. 부질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을 위해서 체험적인 부분에서 좀 명확한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더 자기 믿음에 충족하는 확신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